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자기를 비운다 라고 하는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될지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불현듯 생각나는 건 여러분 불교 용어에서 공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을 비우다. 뭘 비우죠? 마음을 비우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비운 게 뭘까요? 혹시 아세요? 뭘 갖고 있어요, 마음에? 고민? 생각? 그럼 아무 생각도 없으면 비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불교 경전들을 읽어보면 저는 한때 상당히 빠져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의 공은 비우다는 게 아니고요, 꽉 채우다.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채우다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이 되고 신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적 존재인데, 원래 로고스는 도대체 무엇을 비우고 내려놓고 또는 사라지게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성경의 내용, 거기서 공부하면서 느낀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 우리 인간의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적, 한국인의 문화적 생각들을 떨어내지를 못하죠. 아주 어찌 보면 미국 같으나 영국 같은 데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단어가 한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한 단어가 개념이 커서 여러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단어들로 구성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헬라어는 조금 넓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지정되어진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우다라고 할 때는 신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 그 무소부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적 모든 속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짚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은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대한민국 또는 전주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문화적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전부 다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문화라는 안경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이걸 자각하는데 제가 한 4년 걸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뜯어내고
순수한 마음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보는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만을 내가 좀 이해가 되면 이걸 벗었다가 끼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 하면서 차이를 구별하면서 성경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를 감을 잡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질문이나 성경에 대한 내용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한 내용은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진 단어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저는 늘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과 객관적 해석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객관적 해석을 제가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볼 때마다 적어도 3명에서 5명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다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각기 다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글 성경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원어로 읽지 아니하면 그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걸 가지고 이게 맞다고 우겼을 때 1부터 10까지 언제 다 이야기할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서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넘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입니다. 뼈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하면서 세운 뼈대들입니다. 이 뼈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아니 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을 보면 이게 어디부터 있고 어디부터 있구나를 생각하는데 아무렇게나 말씀을 적용해버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가 우리 이 전체 주제에다가 그걸 딱 써붙이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다 밑에서부터 뒤져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성령의 은사 심각하게 문제난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른 어디에도 이런 문제가 없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성령장애라고 말하는 내용을 아무데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은사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이걸 모든 교회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면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 온 모든 대지를 다 여러분 정의로 삼아 써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게 없으면 말씀을 말해도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런 것은 좀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알고 싶습니까?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만한 지혜가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지만 여러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내용은 이렇다라고 가르쳐준 이 하이델베르 같은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걸 어떻게 단번에 무시하고
예전에 목사님이 이랬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목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참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70년, 80년 신앙생활 이랬다고 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만 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려고 합니까?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모릅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신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뭐가 틀리지? 자,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뭘 받았죠?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신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맞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마땅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오산이 돼요. 인간의 논리는 160년 됐습니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시대 이후에 나타난 인류 역사 6000년에 150년밖에 안 됩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참 깝깝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로직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 좋은데 성경이 모든 사람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지요?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원은 참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덧붙여진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모두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또 어떤 사람만 믿지요?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애정을,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시죠? 나는 내 자신을. 근데 옆에 사람 보시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을 때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 가라지가 있어서 언젠가 다시 나가서 이단에 빠는 사람이 이 안에 존재할지 우리는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믿음을 주사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물어봐도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까?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게 진짜 맞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요,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수련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가면은 여학생이 많다는 말 때문에 제가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믿었으면 제가 그렇게 믿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깜빡 속았어요. 그 속임이 나한테 구원을 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정한 사람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문제 있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참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로서 마음대로 만드실 권한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전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불만이 많으시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과 피조물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경외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알지도 깨닫지도 주장하지도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중세의 한 수도승의 제자에게 이 스승이 태양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저 태양 하나도 내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그 지혜로운 질문이 참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신 자, 그래서 곧 접붙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에게만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냐? 너희가 믿어서다. 그런데 너희는 원래는 아니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꺾인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여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냐. 너가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고 뿌리가 진액으로 너를 보존한 게 아니겠냐. 그러니 믿는 자, 이 접붙임을 받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뭐를 했다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됐고, 두 번째는 들어가시기 전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속량해야만
하나님이 들어가셔도 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속량하셨죠?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7일 만에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반드시 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걸 힘입어 나는 죄 산 적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택한 자에게 들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뭐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진리는 좁은 의미로 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누구죠? 진리는 작게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뭐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으로서 폭넓게 표현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믿겠다고 작정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사 거룩하게 하니까 중생이 되고 난 다음 그제서야 믿음을 갖게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사역할 때 항상 참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택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구원이 될 텐데 그 언제 구원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니고 택한 자. 근데 택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모두에게 그냥 싸발려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속어를 써서 아무한테든지 가서 혹시 저 사람이 택하였으면 하나님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기도 하고, 혹시 그래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얘는 믿을 수 있겠다 하고 막 자라고 에이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무조건 누구를 택하신지 모르니까. 자, 다음 21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먼저 바른 믿음이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인데, 계시하신 일부입니까? 모든 것을 말합니까?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을 진실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또한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만 믿는 편식하지 마십시오.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도 믿고 모르는 것도 믿고,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마태복음 초장에 이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읽을 때마다 이걸 다 읽어야 됩니까? 뛰어넘어야 됩니까? 라고 갈등하게 합니다. 저한테. 뛰어넘으면 어차피 읽어봤자 모르는 거니까 시간 전략할 것 같고, 또 뛰어넘자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중에 보니까요, 결국은 이거 다 외게끔 하셔요. 저한테. 진짜 이거 진작부터 읽을 걸 다시 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지명과 연대를 쓰고 날짜를 쓸 때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찾아보라는 겁니다. 틀린지 맞는지 다른 데와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표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리지 마십시오.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우리 교단에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9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적 과정입니다. 첫째는 중생, 소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부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중생케 하십니다. 중생. 그리고 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중생된 사람은 중생으로 인해서 회심과 믿음을 주십니다. 회심은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든 아니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엎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회심과 믿음이 따라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생하여 회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우리는 적자가 아니잖아요. 돌 감람나무였어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뒤에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사람은 자라납니다 라고 해서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항상 자라납니다. 자라남에 수많은 행함들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큰 만큼 큰 행위를, 작으면 작은 만큼 작은 행위를,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알겠지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7번째예요. 근데 성화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확 넘어져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시험에 들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끄집어 올리십니다. 세우십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8번째, 성화 과정 속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랑으로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견인. 그렇게 하다가 보면 누가 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영화, 모든 것이 영원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해요.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쭉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려요. 태어났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양자,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뒤에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로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경건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앙을 편협적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된다고 아는 지식이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 뒤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에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믿고 성경은 그냥 심심할 때, 잠잘 때 베개로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열어봐야 됩니다. 이걸 수시로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항상 퀘스천 마크를 써서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곳에서 성경을 여러분 증거해 줍니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아는 지식을 계속 더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영원한 양식에서 일하는 게 뭐지? 라고 제자들이 생각해서 뭐라고 묻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지니라 해놓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원한 하나님의 일은 썩어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피스테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받아들인다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노스코라고 하는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8가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성육신, 둘째는 고난받으신, 셋째는 십자가에 죽으심, 넷째는 지옥까지 내려가서 강화되어진 그 고난의 역경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는 부활하심, 여섯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일곱 번째는 다스리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계심, 재림하심, 총 8가지 내용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이름만 믿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진리를 다 믿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리적으로 간추려낸 8가지 내용만 추려놓은 겁니다. 이거 정도까지는 믿어야 되지 않냐. 다 믿고 계시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뭘 줘요? 성경은 구약을 말하죠. 노모스, 그라마, 너희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은 뭘 말할까요? 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형편과 환경보다 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논리적인 사고는 형편과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고, 이런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집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어떻게 해요? 모르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요? 비논리적이니까. 철학을 말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처럼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플라톤을 말하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해야지. 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게 뭔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논리적으로 가지면. 그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야, 능력 좀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은 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뭐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만 하니까 웃기고 있네. 너나 믿어. 부끄러워합니다. 신자들이 전하기가. 바울이 이걸 보고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 복음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방해하거나 그들에게 모든 것에 시끄럽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A이상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 잡담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서로 잠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케 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데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 누가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데 이 믿음을 누가 줘요? 물과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사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변화시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결국 말씀이 가는 곳에 누가 간다? 성령이 하나님이 가시구나. 성령이 하나님이 가시는 것에 무엇이 항상 따른다? 말씀이 따르구나. 그러면 성령을 다른 말로 말씀이요, 말씀을 다른 말로 성령이구나. 그래서 칼빈은 성령과 말씀을 여러분 동전의 양면같이 여기고 사용합니다.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 자잘한 은사는 그 다음이에요.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하여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가면 무엇부터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겉에 쓰여진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고 마음판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엮어들랑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판에서 혹 우리가 성경에 본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인도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난을 왜 주십니까? 매주일마다 정말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부르셨습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이 뜻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러다가 끝나면 정말 준비하다 끝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방 청소를 했어요. 참 마음가짐,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숨 자고 공부해야지 잠잤습니다. 일어나서 공부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청소만 열심히 하고 준비만 열심히 하고 책은 하나도 못 보는구나, 다음부터는 청소하지 말고 공부하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물어보십시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립니다. 복음이 믿음을 주고 믿음이 살립니다. 우리의 살림은 믿음에서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서, 복음에서 얻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데 어찌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찌 살리는 의로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싶으면 믿어야 되고, 믿고 싶으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니라고. 이게 비결이라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우리의 영은 육체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게. 열심히 그냥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인격적으로 닦고 좋은 행위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꿈에서 깨셔야 됩니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한테 너가 가진 너의 힘으로, 너의 자질로, 너의 행함으로 의롭게 해봐라 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다. 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 한번 해봐. 내 뜻이 이런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은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안 된다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자각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라, 그림자라, 그게 있어야 알아요. 너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건 율법이 없이는 구원도 안 돼요. 사실은 능력을 주지는 않지만 처음에 사전 정지 작업인 거예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은 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데 율법은 못 준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변하니까
옛날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 거기까지 갑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믿는 단순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가 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함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믿음, 히브리서 기자인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믿음이 협소하게 이해가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다시 꺼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가로에 빠진 건데,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까지도 설명이 부족하니까 더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협소한 믿음만 갖고는 아니다. 결국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행하니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딱 결론을 냅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이 영혼 없으면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몸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당연히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줘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니까 넘어가고 제 22문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믿음 말했고 성경을 통해 믿음 주신다고 했고 성령이 우리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여기 23문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이 뭐로 표현되어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계 넓히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은 모든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믿고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경 전체,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 중에 일부만 믿으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무엇이 있다? 분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누구는 이것 믿고 누구는 저것 믿으니까 다 믿으니까 취사 선택하니까 분량이 있구나 서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너무나 믿음의 종류가 사람마다 달라요. 다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나머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 행함이 안 나타나요. 믿는 곳에서만 나타나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밖에 행함이 안 나타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게밖에 안 나타납니다. 무엇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말씀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권 전체를 믿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를 통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협소하여 또는 작은 편파적으로 또는 우리가 취사선택하여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 전체를 믿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